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의 흘리신 거룩하신 피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자유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죄로 이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지시는 그런 고난의 시간, 주님께서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까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봤어요. 늘 보던 말씀인데 또 오늘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처절하게 멸시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또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에 보면요, 그가 53장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예수님 멸시당했다고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2700년인가요? 하여튼 상당한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어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정말 온갖 고생을 했다 얘기죠. 인간으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모진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 주는 겁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질병과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을 십자가의 한 몸에 예수님은 다 지신 겁니다. 그래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예수님을 천대했으면요. 그러겠어요. 성경 지금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7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왜 예수님도 괴로웠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고통이 있었어요. 괴로움을 당하셨다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막 놀리고 말이지. 하나님이면은 네가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상대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당할 영적으로 당할 어마어마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예수님도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이 뭔지 알죠? 돼지나 소를 잡는 도축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축장. 그 도축장에 끌려가는 뭡니까?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린 양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렇게 먹이고 양들을 기르면서 그 양 털을 깎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장면이 나오지만 이전에 뭡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말이지. 예수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막 때리고 말이야. 그 성경에 지금 기록이 안 돼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 죄가 없는데, 아니 그 지금 그 빌라도가 말이야 원래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놔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니까 실제 죄지은 뭡니까? 그 강도를 놓아줬지 않습니까? 강도.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그게 비록 세상에서 아주 못된 흉악한 강도였지만은, 아주 그 재질이 나쁜 강도였지만은 그를 죽여야 되는데, 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그는 풀어주고,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너 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이 많잖아요. 말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입 있잖아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보다는요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또 변명을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서라. 지금 너가 죄악의 길로 가면 망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꺾고요. 계속 변명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또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야. 어떤 핑계와 구실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가 변화되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아무 관심 없어. 지구상에 무슨 천하가 다 난리가 나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나의 관심입니다. 2021년도 저 새날이 밝아왔지만은 우리가 새날이 밝아왔다 그래서 저기 바닷가나 산에 가가지고 해 뜨는 것을 봤다 그래서 세워질 건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 아래는 다 해는 뭡니까? 해는 항상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라 하니까 있는 겁니다. 지구가 계속 도는 거야.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주가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이 참되고 우리가 시험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영혼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해서 그들 영혼이 복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임금이 있는 그 옷을 예수님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제목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생선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목적은 그거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째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냐 이래가지고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임금이니까 왕이니까 그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홍포를 입히며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면류관을 머리 위에 쓰게. 면류관이면 면류관이지 가시로 만들어서 면류관을 주겠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야. 조롱. 임금 옷을 입혀놓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그 가시 알죠? 근데 우리 그 시골에 요즘은 그 가고 시골에 그런 게 다 배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집과 집 사이에 보면은 이 탱자나무가 있어요. 탱자나무, 가시나무가 있는데 탱자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탱자가 어디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보면 탱자나무가 있어요. 담두리에 보면은 탱자나무를 쭉 심어놨다고. 근데 탱자나무 가시는 일반 가시나무하고 틀려. 가시가 이만해, 손가락만해. 거기 한번 찔리면요 죽는 겁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가시입니다. 그럼 감히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거야. 왜? 찔리면 큰일 나니까. 그건 가시야. 그 오늘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럼 조그마한 가시를 했겠어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 큰 가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팍 씌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그 얼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그게 딱 잡히잖아. 아, 실제 아프지. 실제 아프죠. 그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이 뭘 상징하냐면 이게 왕의 그거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을 왕이 뭐 이렇게 지팡이나 뭐 들잖아요. 이렇게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딱 포지션을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뭡니까? 머리 위에는 면류관을 쓰게 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주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뭡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야, 이 장면을 잘 보아요.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지 조롱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흉내를 다 내는 겁니다. 예수님 흉내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제자들 보고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막 이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야, 만일에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깜빡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시험도 올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도전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보세요. 가룟 유다가 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잘못 다 했습니다. 예수님 다 배반하고 그 베드로 같은 인간은 더 예수님을 갖다가 골탕을 먹였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베드로는 죄를 범한 사람이야. 막 오늘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또 지금 말한 거하고 조금 이따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거야.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야, 조금 전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죽기까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 그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도 나는 불사하고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미 뭡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야. 무서워진 겁니다. 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미 제자들 보고 기도를 시켰지만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잡히셔 가니까 뭡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보니까 참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약속한 게 있거든. 또 큰 소리 치거든. 그런데 자기의 지금 현재 실상을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과 멀어진 겁니다. 벌써 많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여인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보고 너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너 거당 아니야?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야. 나는 저 예수 몰라. 저 인간 몰라. 막 이렇게 잡아댔잖아요. 나중에 계속 재촉하니까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인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그 복음서 읽어보면 참 그걸 가만히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 베드로가 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중인격자 중에 이중인격자입니다. 이거 다 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통곡하며 울었다고 돼 있어요. 통곡하며 울었다. 그 베드로는 뭡니까? 나중에는 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가룟 유다는 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 중에 그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는 뭐예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 온 30냥을 가지고 팔아먹고 예수님을 돈벌이에 팔아먹고 돈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 이거 책임 못 지겠다. 그 제사장들 앞에 가서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이미 그 값은 계산했지 않냐? 우리한테 돌려줄 필요 없어.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너가 가서 저주받고 죽어라. 그러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가지고 가룟 유다는 뭡니까? 바로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가서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그래서 뭡니까? 그 가룟 유다가 죽은 무덤을 써야 되는데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무덤을 쓰는데 그게 예수님이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 무덤을 쓴 겁니다. 자기 무덤을. 여기서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있고 못하는 데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는 건 뭡니까? 피 흘리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예수님과 바꿔서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뭡니까? 그가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온갖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읽었던 그 53장 그 안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예수님이 징계받으신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아니 예수님에게 왕의 옷도 임금 옷도 입혀주고 왕 가시 면류관도 씌워주고 말이지, 갈대를 가지고 왕 노릇하라고 임금 노릇하라고 그렇게 해줘놓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희롱한 다음에 그걸 뺏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침을 뱉는 겁니다. 그리고 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처음에 입었던 그 임금의 옷을 쫙 벗긴 다음에 완전히 빨가 벗긴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입었던 그 옷을 도로 입혀서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정말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는 정말 감사가 되고 오늘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오늘 죄로 오는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우리가 이제 2021년 첫 시간 이제 금요 예배잖아요. 금요 예배인데 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야,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내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근데 우리한테 예수의 마음이 없잖아요. 예수의 마음. 조금만 우리가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조금 서운하게 하면 1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잊으려고 그러잖아. 우리 인간의 성품이 그러고요. 근데 뭐야? 이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야. 하나님은 오늘 바로 나에게 이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도요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 말이 새겨듣지 않고 그 말이 내 심령을 울리지 못하고 그것이 계속 겉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계속 그것만 해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팍 터질 때가 있어요. 팍 터질 수 있어. 이게 뭐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피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히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는 진짜 성경에는 예수의 피해 가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은 피해가는 얘기야 계속. 피는 뭡니까?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멸시받으시고 이렇게 고난과 질고와 천대받으시고 이렇게 온갖 희롱을 당하신 이 사건은 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누구 다른 사람 될 게 아니라 이건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구나. 응?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속의 사건. 응? 내가 져야 될 이 죄값을 내 대신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성경 쭉 보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요. 근데 신약에 오셔서는 뭐예요? 바로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뭡니까? 율법은 법이야. 율법은 그냥 법은 뭡니까?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죄가 뭔지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나는 세상에서 그냥 도둑질하고 못된 짓만 하는 것이 그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죄구나. 하나님을, 이 불신앙이 이게 엄청난 죄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똑같은 겁니다. 거울을 봐야만이 그 얼굴에,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발견을 하듯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이것을 쭉 읽으면서 야, 인간의 죄가 이렇게 많구나. 죄는 무거운 것이었구나.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뭡니까? 인간 스스로 자유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사랑으로, 피의 하나님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율법으로 보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 죄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 죄를, 일생의 지은 죄를 다 열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남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때는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더 흉악한 놈이요. 일생의 지은 죄를 쭉 나려보세요. 이 끝도 없을 겁니다. 끝도 없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율법의 저주. 죄는 뭡니까?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죄는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 더 잘 된다.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세상에서 더 많이 잘 살고 더 많이 큰 소리치고 더 큰 것을 그들 가진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뭐 그거는 용감해 그냥 상관없어 이렇게 담대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는 뭡니까? 3대, 4대, 1000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 10년대로 거두는 겁니다. 10년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야. 저주. 십자가에는 구원이 없어요. 목걸이를 십자가에 이거 달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간단히 말해서 이건 저주의 나무입니다. 인간이 아주 악한 일을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짓을 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한 일을 할 때 제일 악행을 행하는 게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나무 형틀이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거기서 피를 말려 죽이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피 말려 죽을 때까지 거기다 매달 놓는 거예요. 그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일주일을 버티면 한 달을 버티겠어요? 한 달 버티면 2달 버티겠어요? 결국은 피 말려 죽는 겁니다. 제일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죽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예수님을 뭡니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저주의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짊어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저주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와 모든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기가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뭐 희롱도 당하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침도 뱉고 예수님 머리를 막 두들겨 패고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인류를 사랑하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거에 100배, 1000배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이 믿음이 커지면요 고통이 와도 어려운 일도 쉽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본 사람들 알 겁니다. 자전거 여기도 내 1층에도 가끔 가다가 자전거 끌고 내가 저기 시내까지 내가 나갈 때도 가끔 있어요. 그 어떨 때는 보면 자전거 바람이 없을 때는 영 자전거 타기 힘들어요. 물이 밟아도 안 나갑니다. 이게 안 나가요. 잘 안 나가. 땅에 투덜투덜하기만 하고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가게에 가가지고 거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바람 넣으라고 줄을 빼놨잖아요. 가게 문 닫아놔도. 그걸 가지고 자전거 바퀴에다가 말이지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은 아주 막 볼록하게 터질 정도까지 넣어놓으면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보면 이게 뭐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너무 잘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설명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소서. 능히 이기고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환경 핑계 대고 또 뭐 이유가 되고 지금 뭐 세상에 막 이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금방 죽는 사람 다 이유 없이 죽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주고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말해. 예? 다 해. 그러나 예수님도 마지막에 뭡니까?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뭐냐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말을 하면 할수록 실수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말이 많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려야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주님이 당히 감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에 쭉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전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뭐야 저기 사막길에 막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말이죠. 거기 불도 없고 그런데 사막길을 막 걸어갑니다. 사막이 이제 광야를 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가는 짐이 막 무거워서 막 가지고 가기 힘든 겁니다.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짐을 뭡니까? 다 들어주면요. 힘든 중에 그 짐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의를 분명히 내렸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우리가 그냥 뭐 이 세상에 뭐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 풀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야만이 되는데 이 죄의 짐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져오라. 주님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우리가 이번에 이제 40일 이 기도 기간이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요. 내일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님 이 짐을 주님께서 지셨사오니 나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죄에게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따라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사오니 주님 자유하는 심령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안 받아주겠어요? 하나님은 오라는 거야. 내게로 오라.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자식에게 야 내가 책임질게 네 인생 걱정하지 마. 이게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걸? 인간이 인간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먼저 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자녀가 나보다도 더 다른 것을 더 믿고 더 따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노여움을 생각할 거야.
왜? 나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 목숨까지도 그를 위해서 다 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잠깐 세상에 속아서 그게 치우치는 날이 있어도 금방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올 2020년도 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요, 또 잘 가다가 금방 옆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에 힘써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2021년 올 한 해에도 이렇게 주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성령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이 되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이 함께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가 함께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주 질병을 다 감당하시고 멸시 천대 받으시고 오늘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피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가 저주 받으신 사건에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2021년도 새로 출발하는 저들 영혼 속에 오늘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출발이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 영혼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믿음이 오늘 성령 충만함이 오늘 저들 심령 속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연주하고 찬양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영혼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